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문 선생과 강 선생님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 부족한 종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어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한 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 선생님이 6월 달에 세례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알고 받아야 돼요. 모르고 받으면은 세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깨닫고 뜻을 알고 받아야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옛날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세례받은 일이 없지만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꼭 세례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쉬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결혼식 올리지 않고 보족에 올리지 않고 같이 살아도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결혼식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올리고 보족의 이름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만천하에 선포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사실은 정식적으로 이 세상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가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형의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루어진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 그러나 이 세상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올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교회 회원이 되면은 선거권이 있어요.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섰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지껏 마귀의 종로로 가다가 마귀 편에 속해서 살다가 거기서 뛰쳐나와서 이제 하나님 편에 나는 속한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받는 것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요 장차 불로 멸망당할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로 멸망당할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구원받는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천석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결단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도 폭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고 숨기고 믿고 감추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 예수 믿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믿느냐? 예수 믿는 게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을까봐 혹은 핍박받을까봐,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게 되면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식대로 다 하고, 술자석에 가면 같이 술 먹고 그 뭐 죄질 때 같이 다니면서 감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두 분이 똑같은 직장에서 수십 년을 같이 근무했대요. 그런데 서로가 장로라는 것들을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일날 가면은 난 주일날은 절대 직장에 못 나옵니다, 거부해요. 직장에서 술자서 가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하면서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건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선포하고 믿자, 담대히 드러내고 믿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해야 예수님도 이 다음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숨기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이 다음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고 그랬다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숨기면 안 돼요. 결사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인 걸 드러내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뜻을 말할 때에 세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옛날에는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침례라는 거를 했어요. 이게 정식 세례지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식으로 물로 머리에다 얹지만은 옛날에는 물속에 강에 가서 쑥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진짜 침례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내가 부활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장사될 때 죽었고, 내 옛사람 과거는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연합이 되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거를 의미하는 진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려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례의 뜻을 정의해서 간단하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세례의 뜻은 첫째, 예수님의 피로써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벌써 예수 믿어서 죄는 다 용서받았죠? 이거를 눈에 보이는 표시로 감각적으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확인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하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나는 생명적으로 결합이 되어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나는 공통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 결합,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세례를 베품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약이에요. 계약. 인간과 맺은 계약이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면 모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인간과 맺은 계약관계에 동하여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은 영 불변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래서 그 언약, 계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이런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례의 뜻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선생님이 이제 6월달에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뜻을 알고 받아야지, 뜻을 모르고 세례 100번 받아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불세례를 주지만은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불세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구원의 확신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례받은 표식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걸 선포하면서 천국에까지 무사히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